로마서 5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교대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5장 5절부터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도자분들에게는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요. 또 성도님들에게는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까지 이번 텀에 주일 연대기 복음이 전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좀 전에 광고가 된 것처럼 이번에는 4개의 반으로 나누어서 기혼, 청년, 학생, 초등생 이렇게 또 각 소그룹실에서 그동안에 들은 말씀들을 좀 이렇게 어떻게 들었는지 좀 얘기도 나누고 또 필요한 부분은 보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그런 소그룹으로 복음 시간을 한 6주 정도 가질 예정입니다. 영혼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오해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있고 마음이 좀처럼 열리지 않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오해가 벗겨지게 되면 또 이해가 되고 또 하나님을 바르게 알므로 이제 참 믿음을 갖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도 이제 어떤 구도자가 있었는데 이 구도자는 어떤 생각들을 했었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 이렇게 나를 속박할 것 같다. 그리고 하나님 믿으면 정말 재미없을 것 같고 그때부터는 우울하게 수도성처럼 평생 동안 정말 이렇게 재미없이 살아야 될 것 같은 생각 때문에 그런 오해 때문에 계속적으로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을 접했으면서도 마음을 열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제 그런 식으로 살아왔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렇게 말을 물가에 데리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마시고 안 마시고는 그 말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물이 여기에 있지만 직접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기 것이 안 되는 참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이 구도자가 어떤 표현을 했냐면 마음이 굉장히 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삶을 맡기는 게 좋은 것 같다고. 그리고 알고 보니까 참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동안은 하나님 믿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뭐냐면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궁정의 이 한 날이 하나님의 집에서 한 날이 악인의 궁정에서 첫날보다 더 낫다. 그죠? 내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그죠? 악인의 어떤 그런 호화찬란한 그런 곳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고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 집에서 하루 사는 것이 악인의 궁정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더 낫다고. 사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나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진짜 복이고 정말로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하나님 떠난 삶은요, 정말 이렇게 마음에 쉼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늘 불안하고 늘 뭔가 마음에
만족이 없고 사실 이 정처가 없는 그야말로 이제 방랑자의 그런 어떤 방황하는 그런 삶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거 사실 그것만큼 복된 것이 없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 신 사탄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사실은 뭡니까? 정말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어떻게 보면 사실은 또 쉽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아는 거, 구원받는 것이 막 아주 어려운 그런 게 아닙니다. 굉장히 쉽긴 한데 근데 뭔가 이렇게 미혹이 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믿게 되면 불편할 것 같고 속박될 것 같고 재미없을 것 같고 이런 어떤 그 오해된 마음이 있다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이 사탄 마귀가 막 조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믿는 성도들인 우리에게도 사탄 마귀는 뭐냐면 이 세상에 어떤 휘황찬란한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런 것을 취하는 것이 정말 좋은 거야 라고 이렇게 속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믿는 성도들도 사실은 이 주님과 함께 어떤 그 고난의 삶, 그죠?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보다는 세상에 뭔가 이 안락하고 편하게 보이고 이런 것들을 쫓기가 쉬운 것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은 더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세상의 그 어떤 안일한 것들을 쫓게 되면 뭔가 좋을 것 같은데 막상 해보면 좋지가 않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마음에 이제 평안을 잃게 되고 담대함을 잃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어떤 그 역사가 점점 사라져버리는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그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만날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과 동행하게 될 때 정말 이 열매 맺는 풍성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 3가지 오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완벽하게 잘 해야만 구원도 주시고 사랑하실 것이다 라는 오해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자, 하나님은 내가 무언가를 좀 제대로 잘 해야만 구원을 주시지 않을까?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구원하시지 않을 것이고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내가 죄를 안 짓고 착하게 살아야만 구원하실 것이고 사랑하실 것이다. 두 번째 이 오해에, 자, 하나님은 내가 죄를 안 짓고 착하게 살아야만 구원을 주시고 사랑하실 것이다. 사실 이것은요, 전 인류가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대단한 오해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살펴보려고 하고, 세 번째로는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뜻을 잘 따르고 대적하지 않고 순종할 때에만 구원하시고 사랑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것 또한 오해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셨다면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나는 안 될 거야. 왜? 나는 하나님을 거부했잖아. 지금도 거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노골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은 구원은 거리가 멀 거야. 근데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그것 또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오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 완벽하게 잘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또 죄를 안 지어야 할 것 같지만 죄를 짓고 살았다 할지라도 또 심지어 노골적으로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행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는 전혀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알게 될 때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구원도 받게 되고, 또 뭔가 이 믿음 생활에서 나는 이미 틀렸어,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그런 낙심된 마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들어보신다면 그 어두운 심령이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크고 놀라운 사랑은 정말 인간의 어떤 상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이 너무나 크고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신뢰하는 그로 말미암는 이 영원한 소망은 절대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미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 그죠? 이 부끄럽다는 것은 카타이스키노라고 해서 모욕을 주다, 욕되게 하다, 부끄럽게 하다, 혹은 실망시키다, 좌절시키다, 이런 단어가 이 부끄럽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인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죠? 이 소망은 절대로 부끄럽지 않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심령에 부음바 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부어지는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기 전에 명절이 되어서 사실은 조금 피곤하죠? 예, 이 노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그죠? 또 명절 준비로 우리 자매님들 많이 음식도 하시느라고, 또 아니면 요즘에는 좀 사오시더라고요. 예, 시장에서 사오시느라고.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요즘에 보니까 어제 이제 시장에 가봤더니 와, 진짜 그 떡집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3번 시장에 가봤더니 떡집이 막 한 집 건너서 떡집이 있는데, 저와 제 아내가 이제 가면서 제 아내가 걱정하네요. 저 많은 떡 어떻게 처분될지 막 걱정된다고. 예, 그러기도 하고, 또 이제 막 이 전 붙여놓은 그런 가게들도 더러더러 막 있는데 보니까 막 굉장히 이렇게 전을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다음에 반찬 가게도 아주 막 줄 서서 이번에는 막 사더라고요. 그래서 맛있는 반찬집 같더라고요. 자,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그 명절 되어서 준비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괜히 마음이 이제 분주하고 좀 이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잠깐 한번 이 손을 머리 위로 올려가지고, 자, 잠에서 한번 깨어나고요. 자, 한번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좋죠? 자, 가볍게 한번 팔도 움직여 보시고요. 자, 오늘은 길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진짜 이제 한 50분 정도 지금서부터 50분간 하는 게 아니고, 오해하신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12시 34분입니다. 12시 50분. 그러니까 불과 한 16분 만에 끝내야 되는 사명을 제가 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주 좋아하십니다. 오늘 떡국을 한답니다. 그래서 빨리 끝내야 돼요. 떡국이 이렇게 퍼지거든요. 자, 아무튼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해가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오해는 하나님은 내가 완벽하게 잘해야만 구원도 주시고 사랑하실 것이다. 이것이요, 제가 가졌던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엄격한 분이었어요. 항상 저에게 너는 일반을 해야 된다, 1등 해야 된다. 저 아주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뭐냐면 이 완벽해야만 되는 이런 어떤 그 부담, 참 이것이 저의 어떤 그 신앙생활에서 계속 이렇게 스트레스를 갖게 한 것 같습니다. 이 완벽주의,
아주 좀 병 걸릴 수 있어요. 힘들어요.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 완벽한 하나님은 완벽하게 사실 수 있는데 완벽하지 않는 인간이 완벽하게 살려면 엄청나게 스트레스가 되고 잘 되지도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어떤 이런 그 부모님의 기대 혹은 주변 사람의 기대 이런 속에서 살다 보면 굉장히 이렇게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를 합니다. 어떤 오해를 하냐면 하나님은 내가 완벽하게 뭔가를 잘해야만 구원을 주실 것이다. 또 아니면 구원받은 성도들도 하나님 내가 뭘 잘해야만 사랑하실 것이다. 근데 사실은 그것은 완전히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또 사실은 잘하지 못해도 또 그렇다고 그냥 아무렇게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 뜻은 아니고요.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혹시 없으십니까? 없죠? 모두가 다 잘하고 싶어요. 솔직한 심정이. 그죠? 우리도 잘하고 싶고 다 1등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꼴등은 누가 합니까? 다 1등 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골고루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골고루 하고 근데 하나님은 왜 골고루 사랑하십니다.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1등도 사랑하시고 꼴등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고 진짜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고 했습니다. 연약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스테네스 그래가지고 강하지 않은 힘이 없는 약한 그죠? 아이들 중에서는 강한 아이도 있고 약한 아이도 있습니다. 그죠? 힘이 센 아이도 있지만 힘이 약한 아이도 있습니다. 그죠? 공부를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연약하다는 것은 이 본문의 말씀을 비춰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은요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 그것도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보면 최소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율법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그런 그 의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그 율법조차도 사실은 도저히 제대로 지킬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율법은 어렵고 거룩하고 옳은 것이지만 우리 인간이 아담에 유전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일생 동안 뭐냐면 그 법을 제대로 이룰 수 없는 그런 아주 연약한 형편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 어떻게 알려질 수 있냐면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는 그의 것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의 성품이 만물 가운데 보여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대부분이 몰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사야 1장 2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정말 이 소나 짐승만도 못한 소도 임자를 알아보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은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몰라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으냐면요. 그냥 마치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이 뚜껑을 보고도 그죠? 이 컵 뚜껑 있잖아요. 여기 보면 포도송이가 이렇게 거려져 있어요. 근데 이런 걸 보고도 뭡니까? 저절로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보고 저절로 됐다. 이러면 완전히 맛이 간 사람 아니에요? 그죠? 저절로 된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지금 거려놓은 거잖아요. 누군가가 만든 거잖아요. 근데 너무나 분명한데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어떻습니까? 만물을 보면서도 이번에 뭡니까? 추석 때 포도송이 먹으면서 어떤 분이 샤인 머스켓? 예, 그거 선물 주셨는데 엄청 맛있더라고요. 기절할 뻔했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예. 지난 여름에는 또 토마토를 먹었는데 토마토 이름이 뭐더라? 단토마토. 예? 예, 뭐라 그랬죠? 예, 있습니다. 근데, 난생 처음, 토마토가 왜 달아? 그죠? 꿀도 안 쟀는데, 엄청나게 맛있더라고요. 엄청나게. 그죠? 그러니까 이런 희한한, 이런 모든 만물이요, 생물이, 이런 어떤 과일, 이런 전부 다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근데도 우리 인간은 뭡니까?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너무나 어리석게 돼버린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해.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해. 그러니까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연약한.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처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짐승만도 못한.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마치 뭡니까? 길 잃은 양처럼 각기 제 길로 가버리고 그릇행해버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원하는 건 있어요. 원은 뭡니까? 정말 제대로 살고 싶은 그런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 선을 행하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아주 무기력하고 무력한 그런 존재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처지에 빠져있는 온 인류를 향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6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기약대로, 그죠?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기약대로라는 건 뭡니까? 이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뭘 약속하셨냐, 이거예요. 뭘 약속했냐?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뭡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졌을 때 그들은 이제 도저히 그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엔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죽는 길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뭡니까? 지옥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이미 죄를 저질러버린, 도저히 이제는 뭡니까? 만회할 수 없는 이런 처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곧바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고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여자의 후손을, 죄에 빠져버린 무기력한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온 인류에게 하신 약속이 뭐냐? 그것은 바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난 연약한데, 난 문제가 많은데, 난 도저히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만회할까라고 끊임없이 나 자신의 가능성에다가 뭔가 기대를 걸어봤지만 또다시 뭡니까? 맨날 결심하고 또다시 무너지는, 그래서 정말 나도 나를 더 이상 이제 믿을 수 없는 그러한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해답은 뭐냐? 그것은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이 시선을 우리 자신에게서 돌려서 하나님이 이 약속하신 기약, 이미 약속하신 그게 뭡니까? 구약입니다. 구약 성경. 옛 구자 약속할 약자,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끊임없이 이제는 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실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그들이 끊임없이 무화과 잎으로 자기의 수치와 죄를 가려보려고 했지만 안 됐는데 하나님이 그들이 보는 앞에서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에 대한 어떤 물정, 그것으로 뭡니까? 흠없는 양을, 아무런 죄 없는 양을 아담과 하와가 보는 그 자리에서 죽이신 것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원래는 죽어야 돼. 그런데 뭡니까? 너희를 대신하는 대속 양을, 대신 죄를 속하는 양을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예표로 뭡니까? 그 양이 죽고 그 가죽옷이 벗겨져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또 친히 입혀주셨어요. 우리가 원하고 바랐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뭐도 모르고 그냥 무지한 채로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죄인으로 끝장난 상태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놀라운 약속과 더불어서 물정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계속적으로 그것이 정표가 돼서 아벨과 가인 같은 경우에 보면 이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어린 양을 예표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이 아벨은 큰 짐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이 처음에는 뭡니까? 이 한 마리 양이 한 사람을 대신해서 이렇게 속죄하고 대신 죄를 덮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여졌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점점 밝아집니다. 출애굽기 12장에 가보면요, 한 마리 양이 이제는 온 가족을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 희생당함으로 해서 온 식구들이 그 집안에 있고 집 대문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지게 되면서 온 가족이 무사하게 되는, 그리고 정말 그 집안의 장자가 살아나게 되는, 이것은 대표라고 했죠. 온 가족이 사실은 이 흠없는 어린 양의 피 흘린 희생을 의지하게 됐을 때 가족이 살아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이제 레위기에 가보면요, 7월 10일 속죄일 날 한 마리 이 속죄 양이 드려지게 됨으로 인해서 어떠냐면
온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사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34절에 보면 그러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34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그죠?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이 속죄일날, 속죄 양이 죽음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을 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번에는 뭡니까? 온 인류의 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모든 죄를 그분이 홀로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이 대속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몇 사람의 죄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뭡니까?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든 죄값을 치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냐 이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것은 어떤 완벽하게 잘 산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또 전혀 죄를 안 지은 그런 의인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전혀 대적한 적이 없고 잘 순종했던 그런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안 된, 그죠? 완전히 뭡니까? 형편없는 죄인. 그리고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대적했던 그런 온 인류를 위한 그런 희생 제물이 되셔서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바로 그 속죄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놀라운 이 구원의 은총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놓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오해는 바로 하나님은 내가 죄를 안 짓고 착하게 살아야만 구원하시고 사랑하실 것이다. 이게 완전 오해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라는 것은 하마르톨로스라고 해서 죄 있는, 그죠? 죄 있는, 죄인 이런 뜻인데 완벽하게 뭡니까? 죄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보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범죄의 근본적인 모습이 뭐였냐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사이에서 생명지식 하나님을 저버리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생명이신 하나님은 무시하고 저버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는 내가 선악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겠다. 주인이신 하나님을 거부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양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린 사람은 그 상실한 마음대로 사실은 그게 하나님 잃어버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상실된 상태. 그리고 잃어버린 상태대로 내어버려두면 온갖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불의, 추악, 탐욕, 수군, 비방, 그죠? 막 욕심 부리고 이런 모든 악한 것들, 살인, 이런 모든 죄들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었을 때 그러한 온갖 죄 가운데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된 상태로 살아온 자체로 이미 우리는 완벽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그와 같은 대속 제물이 되게 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셨고 아들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그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을 해버린 것입니다. 확실하게 증명.
그래서 뭐냐면 바로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 물론 너는 진짜로 죄를 지었다. 너는 진짜로 연약하다. 그렇지만 그러한 연약하고 이미 죄를 지어버려서 이미 이제 대책이 없는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대신 죽겠다. 그래서 너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해 놓았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9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 놀라운 하나님의 하신 일을 정말 듣고 믿는 사람, 그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이제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제는 뭡니까?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10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 번째 오해가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뭡니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고 대적하지 않고 순종할 때에만 사랑하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완전 오해라는 것입니다.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죠?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아직 원수 됐을 때, 우리가 원수 됐을 때,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좀 순종하고 뭔가 고분고분하고 따르고, 우리 자식 키우다 보면 그러더라고요. 손녀가 우리 집에 왔을 때도 말 잘 듣고 이러면 좀 좋아요. 근데 아주 고집부려. 그러면 맴매밖에 돌아갈 게 없어요. 그러면 막 맴매하게 되거든. 근데 말 안 듣고 막 고집 피우고 이러면 별로 안 좋아요. 그죠? 자, 그것이 어쨌든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오해가 있습니다. 무슨 오해가 있냐면 난 지금까지 하나님 대적했어. 난 하나님을 거역했어. 내가 알고도 대적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떤 때 우리가 마음에 알고 있어요.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노골적으로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그죠? 뭐 안 믿는 사람이 그렇다는 건 이해해요. 근데 믿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나는 이제 끝났구나. 안 될 거야.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사랑이 언제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노골적으로 하나님 대적하고. 언제요? 사실은 온 인류가요 예수님 오시는 걸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구간으로 몰아넣었잖아요.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돼가지고 뭡니까? 2살 아래로 헤롯 왕이 싸그리 다 그 지역 안에 있는 애기들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남자 애기들 다 죽이라고. 근데 사실은요, 이 헤롯 왕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린 내가 끊임없이 내가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왕으로 오신 그분을 싫어하고 거부하고 대적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고집하면서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냐고. 그리고 마지막 결국 뭡니까? 십자가로 내몰았어요. 바라바는 무지 흉악한 강도였지만 그 바라바를 살려내라고 그러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왜? 예수님이 있는 동안에는 아주 불편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정말 흉악한 강도라는 한편이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사실은 온 인류가 합세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로마인들 또 할 것 없이 결국 뭡니까? 온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은 바로 원수인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진노를 쏟으셔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정말 너무나 소중하신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다.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은 완전한 화목을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놔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뭡니까? 모든 그 우리의 잘못했던 것, 우리는 적개심과 분노와 이미 아들까지 죽인 그러한 흉악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도저히 용서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그 모든 죄악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지우시고 완전히 갚으시고 완전히 해결하셔서 더 이상 죄가 없도록 완전히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게 해놓으시고 이제는 뭡니까? 누구든지 오라는 것입니다. 원수였던 대적했던 자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연약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죄를 많이 지었다 할지라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사랑의 초청을 받고 나면 연약한 사람들이 이제는 뭡니까?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참 능력이 되시고 죄인이 의인이 되어버리고 이제는 뭡니까? 정말 원수가
하나님의 친구,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뭡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회복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새롭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의 일생이 다하도록, 아니 영원토록, 사실은 뭡니까?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력하게 붙드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나의 어떠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로도 알 수 없는 이 아들로 말미암아 나타난 이 사랑을 의지해서 구원받지 못한 심령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사랑에 반응하고 구원을 받게 되고, 또 이제 처져 있던 낙심했던 심령들이 다시금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통해서 다시금 힘을 얻고 그분을 힘입어서 이 나그네 인생길을 힘있게 달려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